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회개는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세대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되돌아와서 보니까 나라가 무너졌고요. 여러분, 성경이 불에 타서 없어졌고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그들은 나라의 재개를 첫걸음으로 회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고민을 하고 그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어도 여러분,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보다, 성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그들은 회개를 제일 먼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든지 항상 1번이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여러분, 니에미아는요 총독이었습니다. 행정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먼저 영적인 재건이 더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건강한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육적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면 될 것 같지만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그 무엇도 할 수 있고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있지만 영이 연약하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내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 먼저 하겠습니다. 회개를 1번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줄 아는 자,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려고 여러분 니에미아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영적인 무너진 걸 먼저 다시 수습하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또한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 번쯤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신뢰가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찬양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요, 영성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니에미아가 외쳤던 그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합시다. 임신부 산모도 금식합시다. 지금 몸이 아프다 병들어 있는 백성도 금식합시다. 건강한 사람도 금식합시다. 절망과 좌절에 놓여 있는 사람도 금식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임신했으니까 임신 8개월이니까 당신은 빠져. 당신은 연약하니까 빠져. 당신은 한 주도 굶지 못하니까 금식 못하니까 빠져. 우리 인간들은 이런 얄팍한 생각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빠져.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빠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 열정 있는 사람들은 모여. 우리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말 무릎 꿇어야 될 때는 요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된다는 거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인생도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영적력도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내 앞에 있는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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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배불 때기도 나오시고, 여러분 깐나이도 금식합시다. 여러분,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세상에 태어났던 어린아이들도 금식을 시키는 거죠. 어떤 여러분 엄마가 이제 태어난 아이를 금식을 3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금식, 가축도 금식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티끌을 무릅써가면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자기들의 죄와, 따라서 자기들의 죄와, 여러분 자기 개개인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고 나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들이 흘러내려왔나이다. 여러분 간절하게 두 가지 죄를 놓고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장면은요, 단순히 개인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세대의 죄를 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지만 가정이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지만 나라가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지만이 여러분 꿈을 품을 수 있고 꿈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암만 좋은 생각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열방 사람과 절교하고, 뭐라고요? 모든 열방 사람과 절교하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니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외국인들과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말이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외국인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과 불의와 절교하고, 어제까지 당신 술을 먹었어, 이 시간만큼은 술을 절교하고, 제약과 절교하고, 세속 문화와 절교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절교하고. 여러분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과 절교하고.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죄, 가문의 죄, 민족의 죄가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향력으로 여전히 계속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세대의 회개자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는 조상의 죄가 왜 내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조상의 죄가,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당신의 죄와 열주와 조상과 가문으로 내려온 죄들을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그 영향을 받고 사니까, 그 영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끊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가 이르게 하렸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의 악은요,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합의 집안이 그리했습니다. 그는 회개를 했으나 그의 아들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 재앙의 아들이까지 임했다고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울의 집도 그리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9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는 그 죄가 그의 후손 때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 나라적으로 기근과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는 가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천대까지 흐르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3, 4대까지 미치지만 여러분, 왜 3, 4대까지 말했을까요? 여러분, 후손인 3, 4대까지 거들려면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십장가를 보내면 여러분, 자, 이제 1대인데 가난하면 십장가 보내면 안 돼. 여러분, 몇 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그 집이 아주 가난해. 그러면 4대까지, 여러분 4대쯤 되면 그때 신랑 신부를 맞이하면 5대쯤부터는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응?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가난이 접하면 3, 4대까지 한량없이 고달퍼. 그런데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계속 보존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세대의 저주를 끊고 세대의 복을 잇는 영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도 회개요, 축복도 회개요, 능력도 회개요, 저와 여러분 문제도 회개요, 모든 마스터 키가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늘 회개의 삶 속에서 늘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회개는요, 대속적 회개였다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대신 열주와 조상과 가문을 내놓은 죄를 회개하자고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대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안정된 자리에 있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울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배고픔도 없어요. 어려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요, 편안합니다. 살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위치도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만해요? 돈이 풍족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건강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교회 좀 나오세요. 헌신 좀 합시다. 봉사 좀 합시다. 철학기도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콧방 끼고 안 나와. 어떤 사람만 나와? 비리비리 하는 사람,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하는 옛말에 있는 것처럼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잘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왕궁에서 안정된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십자가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느헤미야와 관계성이 없어요. 그는 남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짊어지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흐르며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조상을 내려온 열주와 조상과 가문의 죄만큼은 여러분들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원죄가 내려오는 통로라는 거지.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적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대속적 회개의 완성입니다. 오늘 목기자인 저와 우리 모든 중보자는 민족의 죄를 놓고 교회의 죄를 놓고 부모의 세대의 죄를 놓고 대신 짊어지는 중보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다니엘은 포로 시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는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과 좌절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절망하는 사지 아니할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뭐였냐? 무릎이었다는 거지. 무릎. 우리가 인생 무릎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으며 패역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는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패역하여 주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았나이다. 다니엘은 그들이 아니라 누가? 우리가 다니엘이 범죄했습니까? 다니엘이 악을 떠났습니까? 다니엘이 악을 행했어요? 다니엘이 패역했습니까? 다니엘이 주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긋나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까 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당신들이 아니라 모든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이 죄를 범하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냐면 그래 너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죄가 내 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 말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여 주의 계명을 여러분 주의 규례를 떠나는 행동으로 삶을 살았나이다. 우리가 다니엘의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면서 이와 같은 죄를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민족의 죄를 함께 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대하 34장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가 막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자마자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가면서 통을 잡아가면서 울면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34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러고 살았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러고 살았네? 에이,
내가 잘못 태어났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을 자복하면서 그 죄를 누가? 요새 왕이 끌어안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열조와 조상과 가문을 내놓은 죄들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토설하세요. 여러분, 그의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회개가 민족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가 여러분 지역의 삶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회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 혼자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꼭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꼭 회개와 함께 가야지 돼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엉뚱한 짓거리를 합니다. 회개 없이, 말씀 없이 회개로 가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삶 속에서 말씀의 삶 속에서 회개가 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고. 참 지혜로워요. 똑같은 분량,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이 죄는 두 가지예요. 열조와 조상과 가문과 우리의 죄, 원죄와 자범죄.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조명해야지만이 죄가 드러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고백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 백성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 안에 감춰진 죄가, 세대의 죄가, 교회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나라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섯 번째로 우리 민족도 느헤미야처럼 세대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정자들이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지. 조상의 우상 숭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여러분 분열, 여러분 사회 물질, 만능과 쾌락, 이 모든 것은 아직 회개되어야 할 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회개는요, 내 인생을 바꿉니다. 회개는요, 내 가정을 바꿉니다. 회개는요, 세대를 바꿔줍니다. 회개는요, 저와 여러분 꿈을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세대를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은요 회개하여 자신의 때에 재앙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회개하여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회개하여 포로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 삶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가뭄을 회복시켜줍니다. 가정을 회복시켜줍니다. 교회를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주여, 우리의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와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는 심령으로 눈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주의 공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